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시드니 어노인팅 교회 담임을 하고 지금 현재는 킹덤 얼라이언스 대표로 섬기고 있는 윤치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제 책을 소개하고자 하는 그 제목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올해 적은 책인데 이 책을 제가 적게 된 것은 2020년도에 모 기독교 방송국에서 간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출연을 했는데 10일 지나고 11일 저녁에 100만 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이게 그게 좀 빠른 속도로 그렇게 알려지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프로그램에서 또 한 번 더 요청이 있어가지고 연거푸 2번이나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했는데 이 간증을 듣는 분들이 다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다들 감옥 아닌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감옥에 있었던 일들을 또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많이 위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 간증을 책으로 담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2번 나온 간증 프로그램에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서 그래서 제가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간증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또 제한적인 그 시간 때문에 저의 이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제가 못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더 보충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 간증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제가 어릴 때에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나서 호주에 제가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 가서 유학을 갔을 때에 그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이제 유학 생활을 하다가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감옥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까지 감옥을 가게 된 것까지 제가 이번 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감옥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중국 선교사로 이제 제가 파송을 받아서 중국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했던 일들 이렇게 구별을 해서 제가 그렇게 책을 적었고 그렇게 제가 오늘 잠시 소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제 이제 어릴 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저희 부모님들이 제가 1살 때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제 나이 때에 이혼한 부모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좀 속된 말로 좀 너무 자아들이 강하시고 성격들이 대단하게 좀 세시다 보니까 이혼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1살 때부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아 시절에 받는 스트레스를 받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살 때부터 엄마 아버지에 대한 그 갈망함이 그 1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쭉 이렇게 자라면서 나중에는 저희 이제 어머니도 아버님도 재혼을 하시고 어머니도 재혼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갈 데가 없어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청소년기를 상당히 방황하는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중2가 무섭다고 하는데 제가 중2 때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싸움도 하고 돈도 뺏고 아주 뭐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에 정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근데 방황을 할 때에 부모에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 믿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년기 때 또 청소년기 때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엄청나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막 뭐랍니까 원망하고 달라들고 반항을 하는 것이 되었는데 그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게 해서 지금 지내보니까 그때에 제가 막 발악을 하면서 기도했던 그것이 지금의 영성을 갖게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때 막 한이 맺혀 있는 이것을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한 맺힌 기도로 원망을 하다 보니까 밤새도록 원망을 했는데 그게 기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막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했고 한 가지 제가 에피소드는 중3 때인 것 같아요. 중3 겨울 방학 때 같은데 제가 이제 낙동강 그 대저라는 곳인데 낙동강가 뚝에서 제가 이제 술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먹었는데 길을 모르겠는 거야. 그래갖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완전히 이게 방향을 몰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막 이렇게 헤매다가 하나님 이제 이래야 죽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하소연을 그렇게 한 거죠. 그랬는데 뭐가 보이는가 하니까 우리 교회에 십자가 있죠. 십자가 발간 불빛이 탁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교회구나. 내가 저기 가면 살겠구나 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가서 누워 자고 그렇게 해서 살았던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중학교 때 열심히 이제 막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을 얻었거든요. 방언을 받았는데 제가 착하게 살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이렇게 했으면 방언을 받으면 이게 성령 방언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제가 막 싸움도 하고 뭐 술도 먹고 뭐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방언을 받으니까 이게 성령 방언일까? 내 같은 사람이 성령 방언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혹시 악령 방언이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이 방언이 성령 방언인지 악령 방언인지 그 구별이 안 돼가지고 1년 동안 제가 그렇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이 책에다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을 제가 이제 프로그램에 나가다 보니까 전에는 간증에 대한 것을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설교에 관심이 있지 간증에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간증 프로그램에 나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간증을 하는지 다른 프로그램에 어떤 식으로 간증을 하는지가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간증을 유심히 들어봤어요. 한 7, 8분을 쭉 들어봤는데 제가 참 한 가지 좀 묘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보통 간증을 하면 언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회심하게 됐느냐 이렇게 이제 간증할 때 좀 더 묻잖아요. 근데 그 묻는데 답이 전부 다 이제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교훈을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회심하게 되었다. 어떤 교회 권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자리 주셔갖고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오게 되었다. 수련회 때 가가지고 가서 막 이렇게 됐다. 전부 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는가 하면 저게 답일까라는 생각이라. 이게 우리가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되고 이게 회심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산다면 그것에 대한 동기가 계기가 십자가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 저는
제가 제 인생에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만났기 때문인 거죠.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 강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하시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얼마나 힘들고 아팠으면 하나님께 원망을, 어떻게 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원망하는 소리로 여러분 알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생각이 똑같는데.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죠 하면서 그 다음 뒷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여러분 그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 예수 나를 버리면서까지 저 인간들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사랑은 너무 큽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 나를 버리면서까지 저 원수 같은, 저 불순종한 저 인간들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사랑은 너무 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건,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 그 십자가의 그 진실된 의미를 깨닫고 제가 3개월을 울었어요. 3개월을. 그 십자가의 그 귀하고 놀라운 사랑, 나를 위해서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당신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묻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십자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이 죄에 대한 이 구속의 은혜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내가 믿음으로 내가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2장이 뭔가 하면 모든 입들이 다 예수를 주라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주라 시인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간증에도, 제가 이 책에도 꼭 그걸 넣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이 책에다가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 신학교 가는 것도 제가 이제 방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삼수를 했어요. 대학 삼수가 아니고 고등학교 삼수. 이거는 상당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그 고등학교 삼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적었는데, 고등학교 삼수를 했을 때 제 친구들이 다 군대를 간 거예요. 군대를 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휴가를 오는데, 애들을 휴가 오니까 술을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술 사주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라. 그래서 제가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 어머니한테 신학교에 갈 거니까 신학교 원서비 좀 주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 기억으로 신학교 원서비가 2,000원이었어요. 2,000원인데 원서비를 해라고 10,000원을 주셔갖고 2,000원을 원서를 사고, 그 다음에 8,000원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하고 술을 먹었어요. 술 받아줬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는가 하면은 가락지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 가락지 꿈이 뭐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방언을 하는데 이게 방언이 마귀 방언인지 귀신 방언인지 내가 잘 모른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서 이걸 누가 좀 통역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는데, 생각을 하고 막 찾았는데, 기도원회를 갔는데 기도원에서 마침 통역해 주시는 분을 만나게 된 거라. 그런데 그분이 통역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저보고 사명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때가 되면
가락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그때가 세상에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가락지를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신학교가 문교부 인가가 난 신학교가 아니고 비인가 신학교인 거라. 그러니까 교단에서 인정해주는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저는 잘 모르고 간 거라. 갔는데 비인가 신학교에 가게 됐는데 이게 내 인생을 꼬이게 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뭐를 보여줄 때 했습니까? 가락지에 보였으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비인가 신학교 가니까 제가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참 묘하신 거라. 가락지를 보여주시면 때가 돼서 좋은 신학교, 정규적인 신학교, 그리고 정확하게 이게 룰을 걸어갈 수 있는 신학교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인생을 꼬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도 1살 때 엄마 아버지 이혼해가지고 인생이 꼬이고, 그리고 자랄 때도 고아 아닌 고아로서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남들은 쉽게 들어가는 고등학교를 삼수를 해서 들어가고, 그래갖고 시험을 치는데 지금도 내가 기억이 나요. 3번을 시험을 치는데 2번째 시험이 수학인데 다 치고 나니까 이렇게 뭐랍니까? 한 개가 남는 거예요. 이 답을. 그래서 너무 잠이 와가지고 이거 하나 틀려도 뭐 되겠지 싶어가지고 그냥 마크를 하고 잤는데 이게 전부 다 올라가픈 거예요. 그래야 고등학교 떨어진 거예요. 그 인생이 그리 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나와서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이혼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왜냐하니까 청소년 사역할 때 전부 문제들이 이혼한 가정의 문제라. 그러니까 그 이혼한 가정의 애들의 그 고민과 아픔을 제가 다 아는 거예요. 바로 그냥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고등학교 떨어졌다. 바로 공감되죠. 나는 막 삼수다 삼수. 그러니까 저의 상처와 저의 수치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쓰임 받으면서 인생에 사람들에게 많이 위롭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던가. 고등학교 내일 시험 치는데 밤새도록 술 먹고 있는 이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고 포괄적으로 품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이런 불량품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신다. 그래서 제 책에 75페이지인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났습니다. 사람들은 불량품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불량품을 고쳐서 쓰신다. 제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쓰는데, 그래서 그러한 수많은 아픔, 그리고 신학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 정통적인 신학교 나온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이름 좋은 정통 교단에 나온 신학교의 목사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비인가 신학교 출신 목사님 더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희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에게만 붙잡혀서 주의 말씀만 붙잡고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비인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니까 뭐가 저한테 딱 오는가 하면은 열등감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은 열심히 하고 진짜 가는 곳마다 제가 맡은 부서가 막 부흥이 되고 참으로 뭐 잘한다, 뭐 재밌게 한다, 그 다음에 뭐 설교도 잘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도 저 안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비인가 신학교 출신 문교부 인가가 없는 학위가 없는 인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눌려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시금 도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호주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호주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된 그 동기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호주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은 집이 저희 외갓집이에요. 처음으로 믿은 집이. 그리고 최초의 여자 전도사가 제 정조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1988년도에 저희 외조부님이 호주 장로교에서 부산에 있는 목사 장로님들을 초청을 했어요. 장로님 12분, 목사님 12분, 24분을 초청을 했는데 거기에 저희 할아버님이 가신 거예요. 그래 가셔서 호주에 가셔서 호주에 있는 신학교와 교회와 여러 군데를 보시고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그때 이제 하신 이야기가 아이고 너도 호주에 유학을 가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1988년도가 제가 신학교로 입학을 했는데 입학을 해서 그때에 저희 할아버님이 고해에 가신 거야.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 가라 이라는데 제가 그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뭐 영어도 못하는데 호주에 그 영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 갑니다 하고 안 간다 했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님이 아니 호주 신학이 너무 좋더라. 너무 좋고 그리고 성경적이라서 가면 좋겠다. 이래 이야기가 88년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안 간다 못 간다 했는데 딱 10년 후 97년도에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거예요. 야,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 그 인도하심이 대단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 호주에 유학을 간 우리 동기가 있었어요. 우리 동기 전도사님이. 그분이 갔다가 와가지고 신학이 너무 좋다. 그래서 그게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결정을 하고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갔는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호주 신학교를 SMBC라고 시드니 미셔너리 앤 바이블 칼리지에 제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가서 공부를 하는데 선교학 시간에 호주가 이제 선교를 여러 나라를 선교를 한 거야. 했는데 그 중에 제일로 선교를 잘한 곳이 어디냐면은 부산이라는 게 부산 경남. 그런데 거기에 그 자손들이 이렇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 외갓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 내가 그때 손을 들었지. That's my mother's family line이다. 우리 어머니의 가족의 우리 외갓집에 대한 이야기다. 이라니까 그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면서 니는 우리 미션에 우리 선교의 fruit이다. 열매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학교 전체 미팅할 때 제가 나가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서 선교를 해서 그 열매가 지금 내가 여기 와갖고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됐다. 이런 한번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갔을 때가 1997년도였어요. 그러면 97년도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어떤 사건? IMF. 그렇지, IMF. 97년도 IMF가 나요. 제가 10월 달에 갔는데 11월 초에 딱 IMF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학가로 가기 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학원을 했어요. 학원인데 학원이 너무 잘 됐어. 그래가지고 막 학원이 막 엄청나게 막 빠른 속도로 잘 됐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학원차를 운전을 하는데 어떤 자매가 탁 들어온 거야. 그러면 제가 브레이크를 꽉 잡을 거 아닙니까? 잡으면서 휴 다행이다 이래야 되는데 돈이 들어오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아이고 바치라 마 책임진다 이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너무너무 나로 하여금 무섭게 만드는 거야. 야 이거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내가 이거 학원을 해서 계속 돈 벌어가지고는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없겠다라는 마음이 팍 드는 거예요. 그럴 찰나에 뭐가 나왔는가 하면은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이 호주에 대한 것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모아놓은 돈이 한 3년에서 4년 정도는 공부만 딱 하고, 그러니까 대학 학사 학위 배철라를 받고 딱 오면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가서 공부만 해야 되겠다. 4년 동안 공부만 해서 내가 학위를 받고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갔는데 세상에 그거는 누구의 계획이냐? 나의 계획이야. 딱 가니까 환율이 제가 그때만 해도 640원 이랬거든요. 우리 갈 때에 630원, 620원, 640원 이랬는데 제가 가서 IMF가 터졌는데 환율이 얼마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1,800원까지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3배 뛰니까 제가 3년을 살아야 될 그 시간을 1년밖에 못 살게끔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죠. 아르바이트. 기도를 하고 하나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정말 진짜 뭘 한가 하면 아르바이트를 한 거야. 진짜 아르바이트를 한 거라. 근데 호주에서의 아르바이트는 거의 한 90%가 청소입니다. 청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뭐 아닌가 하면은 청소를 하기 시작한 거라. 청소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니 청소를 하면은 우리의 생각은 그냥 일하는 대로 월급을 받겠죠. 그런데 악덕 억자를 만나가지고 웨이지를 안 주는 거야. 그게 2달 지내도 안 주고 3달 지나도 안 주고 4달 지나도 안 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달라 해도 안 줘.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주냐 하니까 이 잡을 사라는 거예요. 이 잡을, 청소 잡을 사라는 거라. 그럼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안 사면 어떻게 하냐면 안 사면 지금까지 일한 것도 못 받는다는 거야.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있는 것을 다 털고 또 차도 있는 걸 팔아가지고 그 잡을 돈을 주고 샀어요. 샀는데도 또 2달 동안 또 웨이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그 경영으로는 인생을 못 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라.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열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한 주에 20불을 갖고 생활을 했으니까. 그리고 새벽에 하루에 한 달에 한 주에 20불 그리고 하루에 잠을 2시간밖에 못 자고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한 7, 8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으니까 막 악이 바칠 대로 바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내가 그 오너를 찾아갔어요. 돈 내놔라. 안 준다 하는데 빨리 내놔라 하니까 이제 내가 심하게 안 주면 내가 가만히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전도사가 이런 식으로 하냐고. 네가 이렇게 주의 종이냐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알고 보니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신학교 출신이라. 그걸 아는 거야 신학생들. 그러니까 내가 막 그게 열받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손을 잡고 맥살을 딱 잡아갖고 들어붙지. 들어가지고 완전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영아 너 지금 뭐 하느냐. 내가 그 소리가 지금도 너무너무 생생해.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를 턱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털레 이제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는데 집에 딱 가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하고 뛰어오는 거야. 근데 우리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주안입니다. 주님 안이라는 거. 그래서 아들아 이제 주안이가 아빠 하고 뛰어드니까 저도 이제 주안아 하고 이렇게 탁 안았어요. 딱 안는데 내가 주 안에 안기는 느낌이라.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안이라고 탁 안는데 내가 주안이에 탁 안기는 느낌이었는데 그때서 비로소 제가 하나님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야, 전도사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러 왔는데 단 한 번도 기도를 한 적이 없었으니까 먹고 살라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서바이벌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생존해야 될 것인가에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에 찌달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분들이 교회를 못 오고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생활에 너무너무 쪼달리고 찌달리고 계속해서 지쳐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삶에 그 가장 어렵고 힘든 삶을 경험하면서 목양을 배운 것 같아요. 목회적 마인드를 배우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애를 안고 막 울었어. 울면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그냥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살려달십시오. 그래서 그때는 어느 정도까지 했는가 하면은 이 목 뒤에 있잖아요. 목 뒤에 큰 대나무가, 작대기가 뭐가 쫙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잡지 딜리버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데, 이야, 얼마나 축복하셨냐면, 금요일 하루에 돈을 얼마 벌게 하시는가 하면 1,800불, 1,900불을 벌게 하시는 거예요. 금요일 하루.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50만 원, 160만 원 하루에 그렇게 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하면 25만 불 정도를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2억 이상을 벌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벌었지. 그러면서 잡지 딜리버리도 하고 또 신문 딜리버리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케어하고,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호주에 오신 분들 중에서 윤치영 전도사하고 손잡은 사람은 살아남고 이 사람하고 같이 안 있으면 못 살아남는다 할 정도로 제가 많은 도움이 되게끔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돈도 잘 벌고 그 다음에 사역도 열심히 잘하니까 교회에서 뭐를 주셨는가 하면 영주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영주권을 딱 받으니까 그렇게 긴장감을 갖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 세 사람 네 사람 살 그런 몫을 살았는데 영주권을 딱 받고 나니까 맥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긴장감이 그냥 탁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공부를 해가지고 학교를 졸업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목사 안수가 제가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살고 사람을 10명 이상 제가 사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막 이제 막 공부도 안 되고 이러다가 내가 그냥 이렇게 안주하다가 평생 마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한테 공부할 수 있는 정신을 좀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했는데도 세상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돼요. 계속해서 더 막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데 저를 감방에 처잡아 넣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기도를 또 잘 들으시는지, 세상에 감옥에 가서 그 감옥에 가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책의 106페이지 보면 민수기 14장 28절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은 듣는 대로 행하신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짜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3개월 후에 3개월인가 4개월 후에 진짜 응답이 되어서 제가 감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제가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감옥에 있었던 그다음에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그 중국 선교사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